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넉넉하게 잘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시아버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영접하고 남은 여생 주님 만나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달라는 마음 가지고 장혜성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최영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게 될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끝절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담한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괴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히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 읽은 호세아서 7장 말씀 가운데는 이제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 화덕에 대한 비유, 또 전병에 대한 비유, 또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이제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화덕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될 때 누군가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를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친근하게 왕에게 뭐 뇌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임을 받아낸 다음에 이제 향연을 베풀게 되는 것이고 최상의 감으로 왕의 흥을 돋구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진상품들과 또 포도주를 이제 극진하게 이제 대접해서 왕이 이제 흥건하게 취하게 되면 만취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암살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왕이 취해서 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면 자객의 손을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암살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6절 가운데 오만한 자들의 손을 잡는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자들을 이제 화덕에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이제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해가지고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덕의 전병을 굽는 자들은 잠에 떨어졌지만 화덕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마치 잠든 척, 자기도 술에 만취한 척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불릴 듯 일어난 상태, 잠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간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뭘까요? 간음이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이고 간음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그 가정 바깥에 있는 다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간음, 영적인 간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것이 이 화덕에서 구워진 전병을 막 먹어치우는 것처럼 암살자들이 왕을 죽이고 왕을 따르는 신하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궁중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소리를 안 지를까요? 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술 취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5장 가운데 보면 그 한 장 안에 열왕기하 15장 안에 왕들이 죽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순서를 그대로 이야기할 때에 스가랴가 왕이었는데 살룸이 수가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이 살룸은 무나엠이 죽이고 무나엠은 부가히야가 죽이고 부가히야는 베가가 죽이고 베가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조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전병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쉽게 젊은이들 먹는 피자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이 필요하죠. 이 반죽 안에 여러 가지 뭐 소금도 들어가고 이스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밀가루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혼합입니다. 혼합.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면 혼합입니다. 혼합.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니까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의 힘이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침입받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느냐? 고난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아람의 도움 요청하고 애굽의 도움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 요청하고 그 나라가 바뀔 뿐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줄까요? 아니요. 거기다 다 갖다 바치면서 나 좀 살려주면 내가 이것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것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아주 만연되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세상 앞에 달려가는 게 이게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완만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달플 때, 아플 때 그때 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병원부터 달려가느냐 아니면 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합.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이 화덕에 대한 비유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무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하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송송한데 온 머리가 다 하얗게 샜는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지보다도 무서운 병이 없어요. 그럼 이 무지함이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까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무지에서 죽게 돼요. 무지. 여기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 된장 바르면 나을까요?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벌에 침 쏘이면 된장 바르면 난다고 된장 바르잖아요. 말벌에 쏘이고 뭐 독사에 쏘이고 막 이랬는데도 거기 그냥 된장 바르면 부풀어 올랐다고 된장 바르면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어 알고 있는 것, 상식들 무지거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데 흰머리칼이 백발이 성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실 거다. 자신들의 정확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백발이 성성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 호시아 선지자가 이 7장에서 무지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병으로 뭘 얘기하냐면 결국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우리 인생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갓난아기로 시작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이 갓난아기는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엄마가 돌봐줘야 되고 아빠가 돌봐줘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키워줘야 돼요. 어린아이도 언제가 제일 예뻐요? 언제가 제일 예쁘죠? 잠잘 때래요. 잠잘 때. 웃어주는 것 말고는 이쁜 게 없어요.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돌봐줘야 되고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그게 아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아기가 점점 커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하얀 머리가 돼요. 하얀 머리가 되면서 있는 힘 다 빠지게 돼요. 그리고는요,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육신이 연약해지게 되면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누구나 다 똑같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 했어, 큰 소리 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내가 백발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한 이야기야. 모든 사람 다,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도움받아야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 앞에 있는 호시아서 6장 3절 말씀이 호시아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백발이 무성한데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 힘든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맨날 불평이 그죠. 근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고는,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 감사 예물 올라온 것 가운데 시아버지가 어제 수술 받으시는데
주일날 기도 부탁하면서 손주가 기도했대요. 영접 기도를 먼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 영접 기도 시키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왜요?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고.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 받지만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 어린 손주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인생은 꼭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건강은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삶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얼굴의 따스함이, 얼굴의 그 온유함이, 얼굴의 그 부드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백발이 성성하여짐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또 미안함도 알고, 그래서 그 따뜻함을 나타나게 될 때에 더 도움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돈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충성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랠 때에 주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아픔들 속에서